우리 그 사마리아 인법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인법. 이 법이 항상 지금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문제죠. 도와주고도 또 나중에 이 피해가 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또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 뭐 우리 옛날에 그 뭐 몇 년 전에 어디 한 그 계곡에서 이 연인 하나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럼 이것을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인법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도와주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이 항상 지금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사건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학교가 참 과가 많은 것 같아요. 응급 구조학과를 다니고 있는 이 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마침 때마침 이 여중생 하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건짐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보니까 축 늘어진 채로 그냥 이 맨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급구조학과 이 학생이 이 어머니에게 동의를 얻고 이 누워 있는 이 여자아이의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뜨질 않는 겁니다. 이 코에다가 이렇게 볼을 갖다 댔는데도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동의를 얻었어요. 네, 제가 CPR, 심폐소생술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공기를 불어넣고 그렇게 수십 차례 해가지고 이 아이가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 무렵 신고한 119도 도착을 했지요. 이 소방대원이 이 응급구조학과 이 학생을 보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참 잘했다. 배운 대로 잘했다. 네가 사람 하나 살렸다. 그리고 이제 이 119는 병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리고 며칠 후 이 학생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오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의 아버지, 부친이 신고를 했어요. 성추행으로. 그리고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학생의 몸에 손을 댔다고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고 사람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줘서 열심히 했겠습니까?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고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합의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참 당혹스럽지요. 당혹스러워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특별히 여자라고 한다면 남자들은 손도 안 댑니다. 괜히 손댔다가 나중에 뭐 엉뚱한 뭐 연락이 온다든지 뭐 성추행으로 뭐 신고가 된다든지. 여러분 저도 20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식당 가서 친구들과 밥 먹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었더니 술에 취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분의 이 지인들이 우르르 화장실로 몰려왔어요. 그 여자가 술집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성추행 당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황당하죠. 황당하죠. 제가 한 거라고는 어깨를 툭툭 친 거예요.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성추행 당했다고. 황당하죠. 황당하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면요. 여자가 쓰러졌다? 여자가 어디 끌려간다? 끌려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괜히 저기 간섭하고 괜히 내가 손댔다가 나중에 더 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시민이 밤거리를 걷다가 골목에서 성폭행 당하는 여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민이 그 성폭행범과 격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그 성폭행범이 상처를 입습니다. 자, 잠시 후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성폭행범과 성폭행을 당하려고 했던 그 여자는 합의를 맞춰서 모든 형사적인 절차가 끝나요. 그런데 이 성폭행범이 자기 맞았다고 그 시민을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 시민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좀 증인 좀 서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그 사람하고 싸웠는지 증인 좀 서주세요. 근데 이 여성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어요. 결국 이 사람 구속됐습니다. 폭행범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법들을 뭐 여러 나라들이 만들었지요. 프랑스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뭐 영국, 포르투갈, 뭐 우리나라도 이 법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 법이 과연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법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로암 연못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그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빛이 보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사물이 보이고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일평생 어둠 속에 gat혀서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나오게 된 거예요? 빛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눈을 떠서 봤더니 실로암 연못, 실로암 연못. 많이 들었고 종종 와서 그곳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세수도 했지만 그 연못을 눈으로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그 실로암 연못에 비치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파란 하늘 얼마나 근사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빨래하는 아줌마들의 모습, 뭐 아줌마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속에서 물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 사람도 처음 봤단 말이에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새소리가 들리는데 저 새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과연 저 개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든 것들이 처음 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정말로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14절이에요. 1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어기면은 가볍게는 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무겁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날에 이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고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이라.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14절 맨 끝에다가 이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날짜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연못 하나 나오지요. 무슨 연못이었어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연못이 천사가 정말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물결이 일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고 누구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군가가 베데스다 연못에다 그 사람을 갖다 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물결이 일고 파도가 일면 뭐합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도 못 들어가죠. 막 솔새같이 뛰어가야지 1등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일어나잖아요.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근데 그때도 무슨 날이었냐면은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어쩌다가 사람 고쳐줬는데 안식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빨리 금요일날 사람 고칠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안식일이다? 그럼 조금 지나면 저녁 시간 되면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날 고쳐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유대인들에게 미움털 박히려고 무슨 날에 자꾸 사람을 고쳐요? 안식일에. 꼭 주일에 결혼식장 가고 주일에만 친구들 만나고 우리 그런 성도들 있죠. 미움털 박히려고 본인이 꼭 예수님인 것 마냥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지금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자꾸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미운 털 박히기를 작정한 사람 같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야기를 했고,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한 번 정도 안식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안식일은 3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줄 때 3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근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냥 널브러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누가 나를 창조했는지, 누가 내 지혜와 누가 내 눈과 누가 내 삶의 일터, 그 현장을 창조했는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안식의 정신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조립하고 어디서 얻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피부, 우리 머리카락, 우리 손가락,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 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이 2다리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원래 네 자신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의 정신과 생각과 사고와 모든 감정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식일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종됐다가 자유인이 됐지요? 애굽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구원.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기억하라. 우리의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구원을 기억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안식일날 너희는 하나님과 너희가 그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 이 3가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안식일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유대교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변질시켰냐 하면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날로 변질시켰어요. 새롭게 하는 날이었어요. 창조가 이루어지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이전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죄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창조의 날을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돼. 이렇게 손으로 몇 번 해가지고 반죽 만들면 안 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떠한 날로 바꿨다고요? 불편한 날. 여러분 혹시 주일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여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편하라고 주일 지켜라,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김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창조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날로 바꿨다고요? 불편한 날. 불편한 날뿐만 아니지요. 이 안식일을 억압하는 날로 바꾸어 버렸어요. 사람을 억압합니다. 억압해요. 무서워요. 제가 만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유대 사회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빨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마 이 로마로 유학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에. 쉬는 날인데 좀 여행도 다녀야 되고, 좀 광야에 나가서 내가 못 가봤던 계곡에 가서 그 계곡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좀 탐험도 좀 해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린부터 아이들까지 집에 꽁꽁 묶여가지고 억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안식일 날, 좀 쉬는 날, 좀 맛있는 거 해서 먹고 싶은 마음에 안 듭니까? 근데 우리 안식일이 와이프를 살렸지. 요리를 안 해도 돼. 안식일에. 반죽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억압된 날입니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죽어가는 자를 방치하는 날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기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죽어가는 자를 더 빨리 죽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시고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셨는가? 이거예요. 지금부터 너희가 망쳐놓은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원상복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입니다. 선언. 너희가 스스로 망쳐놓은 그 안식일, 그 억압과 그 아픔과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새롭게 창조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정신만큼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일주일 동안 내가 또 정신 놓고 살았네. 다 내 것인 줄 알고 또 손 꽉 쥐고 힘주고 살았네. 다 하나님 건데 그거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잔 먹을 때도 있고 또 안 가야 될 때 갈 때도 있고 사람들과 기분 안 좋아서 멱살 잡고 싸울 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다가 시비가 얼마나 많이 붙어요. 정신 놓고 살다가 딱 주일에 여기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언약 백성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다 잊고 살았네요.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날을 복된 날로, 억압하는 날을 자유와 구원의 날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는 날로 너희는 새롭게 기억하고 새롭게 일어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너희에게 가면은 그 자유케 되어지는, 억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안식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 이사야 4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게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내었던, 여러분 그 사건을 이미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주일날 이 감방에 갇힌 자들 같은 사람들, 눈먼 자들 같은 사람들, 좀 이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괴로워요. 제가 수학 선생이고 영어 선생이고 국어 선생이면은 시험 봐서 50점 못 나온 놈들은 엉덩이 10대씩. 그래도 공부 안 하는 놈들은 퇴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못해요. 잘났든 못했든, 빵점이든 100점이든 간에 그냥 묵묵히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막 억압되는 거예요. 억압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에 붙들렸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같은 좀 능력 좀 주십시오. 능력 좀.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맨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빵점짜리 시험지 갖고 오면 가르칠 맛이 나겠습니까? 매번 설교하는데 다들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애들은 스마트폰 쳐다보다가 또 졸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 와서 전화 받으러 또 나가고 있고, 그러면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시름시름 앓는데요? 목회자들이 왜 갈수록 얼굴이 시커매지는데요? 위장병 걸리고, 간이 안 좋아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줬는데 가서 씻고 오니까 앞이 또 안 보인대. 그러니까 환장을 노릇이에요. 예수님 저도 그렇게 한 번만 좀 해달라니까요. 한 번만. 근데 맨날 나는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코에다 발라주고 다리에다 발라주고 했는데도 맨날 넘어져 있어. 맨날 넘어져 있어. 목사님 말대로 가서 열심히 세수하고 씻었는데 오히려 더 안 보이고 여기 간지러워서 죽겠어요. 피부병 걸린 것 같아요. 침을 가래침을 뱉으셔가지고 그냥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의 이 실로암 연못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였지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냄을 받았을까요?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리고 이후에 12사도에게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첫 번째 일은 내가 보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일을 좀 이야기하고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셔요. 그 일을. 먼저 여러분, 본문으로 와서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뭐라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실로암에서 씻고 눈이 떠진 사람이 아마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만났겠죠. 근데 이웃 사람들이 뭐야? 걔 맞아? 에이,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두 패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떨고 걸어온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 사람들도 안 믿어지죠.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인 것 같아. 이쪽에서는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된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맹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사람 맞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실로암 연못에 이 눈을 씻고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알지만 그냥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실력 좋은 사람,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아직 영적인 눈이 띄었다 안 띄었다? 안 띄었어요. 육체적인 눈만 띄었던 거예요. 이제 막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출발하지 않았나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구분 지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세영이, 세윤이, 세경이, 쟤네들은 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저런 아이들은 30이 되고 40이 되고 부모가 죽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 또 목회자 자녀들은. 나중에. 근데 저는 명확해요, 구분이. 중학교 때 교회 나왔을 때 안 믿었지요. 안 믿었지요.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그래서 뒤에서 웃고 있었죠. 야, 진짜 나이 먹고 저러고 싶을까?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야, 참, 웃기지도 않네. 웃기지도 않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씀이 불신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또 조금씩 보일락 말락.
그러니까 눈은 뜨고 교회에 앉아있지만 안 보이는 거지요. 그냥 여학생들이나 우리 저기 경숙이 누나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막 그러고 그냥. 그때는 우리 정경수 사모가 교회 누나였어요. 중학교 때. 한 살만 공부 잘하는. 예. 목사님에게 가장 이쁨을 받았죠. 공부 잘한다고. 저처럼 공부 못하는 것들은 그냥 찬밥 신세. 맨날 목사님이 저기 가서 삽 들고 가서 저 바위 캐가지고 와라. 나무 심어라. 뭐 그러고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따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 배우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뭐 그랬죠. 그랬어. 이제 보일랑 말랑. 오늘 맹인이 그래요. 비록 육체적인 눈은 뜨고 예수라는 이름은 알지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이웃들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떴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설교의 이 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그렇지 이 본문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렇게 법으로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이웃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이 이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요. 자,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 16절,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되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아까 전에 이웃들 앞에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예수라는 그 사람 눈을 떴지만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가 고치지 않았다고 해. 예수가 고치지 않았다고 해. 너는 원래 장님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장님인 줄 알았다고 착각했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물어봐요. 너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맹인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출교를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 여러분 출교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 날 회당에만 못 오게 하는 출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도 못 오면서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는 출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완전히 영구적으로 유대 사회를 떠나야 되는. 왜요? 물건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출교가 있어요. 출교가. 이 맹인도 알고 있었겠지요. 출교당한다. 근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누구다? 선지자다란 말을 표현합니다. 선지자다. 이건 대단한 표현이에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출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걸도 못하고 회당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음식도 못 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예수를 안 믿다가 중학교 때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 구분이 정확한 거예요. 반응이 정확한 거지요. 근데 모태신앙, 목회자 자녀들은 이 구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확히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항상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는 것 같아. 점점. 정확히 만났으니까 정확히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오기 전까지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동네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저기 갈리에 살다가 이쪽으로 올라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신앙의 구분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물에 물 탄 듯 포도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만나서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확히 만났지. 예수는 선지자가 맞지. 이런 신앙 고백.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잠깐 띄어가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부모님을 소환시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 맞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런데 누가 고쳐줬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컸으니까. 알아요. 근데 말하면은 무엇당하니까? 출교당하니까. 이 부모는 입을 싹 닦아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아들이 눈을 떠가지고 집에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분명 아들이 했을 텐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출교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이게 얼마나 흐리멍텅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 얼마나 흐리멍텅해요.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맹인을 소환합니다. 그 말씀이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3절. 자,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맹인이 세 번째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30절 보세요. 그 사람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면은 메시아를 보내면은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당신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바보들이네 이것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꾸 모른다고 하지? 나도 알겠는데? 까막 눈이었던 나도 알겠는데? 이 바보들이?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이었던 부모 그리고 이 이웃들은요. 따라해 봅시다. 눈뜬 장님들이요. 장님들이다. 눈뜬 장님들이에요. 오히려 눈먼 장님이나 눈먼 장님이. 눈 뜨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인 장님은 보여.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거. 보여. 보여. 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 인간들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이 맹인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보이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안 보이게 하나요?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백날 설교에도 꾸벅꾸벅 전화받으러 왔다 갔다 믿음이 1cm도 안 자라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요. 목회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설교요? 해봐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준비 잘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어려워요. 입이 무거워. 입이 무거워. 대화도 여러분 대화가 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되는 건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자꾸 입이 무거워져요. 근데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계속. 계속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세웠으니까. 요즘은 좀 나이가 먹고 이제는 연륜이 생겨서 덜하지만 한참 젊고 피 끓을 때는요. 설교하고 내려가서요. 아이고 등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죽고 싶은 마음. 겉다구로밖에 설교를 못하냐? 겉다구로밖에 안 되냐? 너는? 넌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넌 빨리 목회자. 너는 목사진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넌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말재주도 없는 것 같고. 너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설교하는 일주일 내내 그 같은 사고와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요. 수백 번도 넘어요. 그거 견디지 못하면요. 결국 옷 벗어야 돼요. 이게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동기들 만나서 설교하고 나서 어때? 감정이 어때? 아유 말도 마.
이미 머리에서 다 지웠어 나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떠올리기도 쉽지 않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설교 빼고 다 하고 싶어요. 솔직히 설교 빼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봐요. 이 사람 봐요. 이 맹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드디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 맹인이 출교되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싹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이 맹인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하는지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셔요? 이 맹인을 눈뜨게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결국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이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장님이라고요? 눈뜬 장님, 눈뜬 장님.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그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마지막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들 맹인이에요? 아니면 봅니까?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본다, 나 죄 없다 그렇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눈은 뜨고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장님입니까? 눈먼 장님입니까? 아니면 눈뜬 장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눈먼 장님이 돼야 돼요. 자꾸 내가 안다. 내가 뭘 좀 알지. 내가 좀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부모님은 분명 예수가 자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자녀들 앞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꼭 믿음이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믿음의 양심이에요. 믿음의 양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참
요즘은 많은 영상들과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뭐 유튜브, 뭐 SNS를 통해서. 분명 이전보다도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더 사리 분별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더 눈뜬 장님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들을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그 많은 정보와 그 많은 영상을 보고도 생각들이 다 편협되어져 있어요. 외골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뜬 장님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핸드폰을 들고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고 노인들은 앉아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핸드폰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 좀먹는 우리의 시간을 좀먹는 아주 악한 도구예요. 아주 악한 도구입니다. 특별히 연락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핸드폰을 집에다 그냥 놓고 다니세요. 그래도 뭐 눈여깃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문지나 뭐 책 한 권을 들고 다니세요. 그게 훨씬 수천 배, 수만 배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갈수록 시대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영상을 접하고 있지만 눈뜬 장님들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는 그 세계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까지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나오기 힘듭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쓸데없는 시간을 좀먹는 도구들을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그분과 함께 억압과 아픔과 굴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 아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나는 어떠한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간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겠어요? 이제 와라. 가면 되지요. 가면 되지요. 어젯밤에도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들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 언제 부르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과연 자신 있게 하나님 가십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준비가 됐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가십시다라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좋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시 만나 다시금 주님과 함께 보냄을 받고 그 현장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